우리는 계속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막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신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나오셨습니다. 예를 들면 가인도 하나님이 만나셨고요. 에녹, 노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그리고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그 백성을 만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내산에 그대로 머물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성막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함께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육체가 주님의 전이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이죠. 근데 우리가 이 성막을 볼 때 주의할 건 매우 상세하게 성막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모세와 하나님의 첫 만남과 연결이 됩니다. 우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멀리 떠난 죄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모든 시도는, 모든 철학은, 모든 종교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교다원주의라 부르는 것, 즉 모든 종교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거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인이 생각하는 종교와 신에 대한 개념은 이렇습니다. 신은 무소부재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 이전부터 사실 교회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 예배한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유치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더욱 이러한 생각들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들조차도 이런 생각에 공감하기 시작했고요. 많은 기독교의 전문가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안에 몇 분의 1 정도는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저는 이 생각은 방역 차원에서 모이지 않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신은 무소부재한 사랑의 하나님에게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원한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 라는 이것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신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광이라고 생각해요. 공동체로서 정해진 시간에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며 그리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만 우리와 동일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거룩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고 계시고 거룩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을 간과하여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막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볼 때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 곧 그 명령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걸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은 이것을 불편하고 복잡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약의 시대는 말하냐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런 복잡한 것을 굳이 이해할 필요 없어요. 이제 이런 내용을 굳이 우리 알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요. 라고 이렇게 이 본문에 도달하면 또 레위기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걸 빨리 덮어버리고 싶습니다. 어우 복잡해.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다 돼.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맞는 말인 듯 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막이 강조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해야 한다는 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출애굽기의 성막과 레위기의 내용을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니 이런 복잡한 것을 굳이 이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바른 성경의 관점에서는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도리어 이 복잡한 구약의 내용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의 은혜에 사무치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인지를 더 깨달을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분명히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신 이유,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가 섬김, 곧 예배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이 목적이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성막의 내용,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그 말씀이 사무치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구약의 내용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신약의 가르침이죠. 너희가 이제 예배할 때가 오느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내용이 저 안에 사무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예배할 때마다 시작할 때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달라고 기도합시다라는 걸 온 교회에 요청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가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능한 게 아니라 도리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막, 곧 예배가 성령과 진리와 관련되는 것을 또 한 번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5장부터 30장까지가 하나님은 성막의 건축과 관련된 실제적인 설계를, 구체적인 내용을 모세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성막 건축을 담당할 그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게 됩니다. 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근데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어떤 탁월함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3절과 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렀죠. 하지만 그들의 자질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여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성막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정교하게 만든 것에 임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분이 아니시죠. 도리어 그들의 지혜와 총명, 그들의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의 근원이 뭡니까? 성령 충만함. 오직 성령님으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6절이에요.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신 지혜, 주님이 주신 영으로 가능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온전히 지킬 능력은 없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이 붙이고 장구치고 다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르게 말해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려면 사람은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 거룩해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해주셔야 사람은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성막과 관련된 내용은 시종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 그 일이, 그 열심이 성막입니다. 증거를 볼까요? 29장 43절로 46절은 이 부분에 대한 성막 전체에 대한 우리의 시야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누가 거룩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요. 내가 그 회막의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백성들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 창조 때에도 북치고 장구치고 하셨는데 이제 성막이라고 부르는 첫 창조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성막을 만들 때도 하나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십니다. 이렇게 성막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음을 더욱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이어지는 안식일 규정이에요. 12절로 17절의 내용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합니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죄로 더럽혀진 인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새로운 창조입니다. 어제 성막이 첫 창조의 모든 이미지를 다 가져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새 창조와 같다는 걸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첫 창조 때에도 일곱째 날에 사람을 만들고 나서 놀랍게도요, 그 다음 날 안식에 곧바로 들어가요. 사람이 수고한 게 없어요. 바로 안식으로 이끌고 가요. 그런데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 능력도 주고 다 순종케 해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강조될 뿐이에요.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둘 모두가 강조하고 있는 이것입니다. 너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 그리고 그 창조의 형상을 깨어지고 더럽혀진 너를 다시 새롭게 하여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믿어라. 그게 강조됩니다. 그게 우리의 안식일 규정은 매우 엄격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날을 더럽히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이스라엘이 창조주 하나님, 타락했던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인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건 죽은 것 같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유를 다 망각한 것이다. 살 이유가 없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돌판 받고 시내산에 40일 동안 주어진 그 계시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렇게 오늘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신약의 계시의 빛 아래에서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그날은 휴일이죠.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한 자신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좀 칭찬해주는 시간, 그게 아마 사람들의 휴일이죠. 휴식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날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쩌면 그날은 우리에게 휴식해주고 일주일 동안 수고했어, 너 쉼이 필요해라는 것에 방점이 찍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온전히 회복하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야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날이죠.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성령으로 진리를 알고 지킬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걸 고백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날짜를 지키는, 그 예배의 날짜를 지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 나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그 날이죠. 그 날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한 것이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의 단지 휴식을 취하는 게 우리를 이 한 주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참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그리고 믿고 예배할 줄 아는 것이 일주일을 잘 살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고백을 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날에 그리고 토요일에 거쳐서 우리는 사경회를 갖게 되고 또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하게 돼요. 특별히 저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예배에 대한 개념들이 흩어지고 깨어져 버린 우리 자녀들일 수 있고, 그리고 배우자일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참으로 다시 그 참된 고백,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여서 예배하고 하는 이 거룩한 주일에 대한 그 믿음과 고백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키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또 이 한날 저는 이렇게 이 아침에 기도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참 복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한날 잘 사는 방법이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에 감동되어서 하루를 출발하는 것, 그걸 기억하고 하루를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하루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해요. 하지만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때, 그분과 함께하며 내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만지는 것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거룩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